한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119 전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에 이제 한 동료를 VIP 이제 전도 대상자로 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교제하고 또 같이 차 마시면서 마음을 나누고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또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전체 영화 상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행사를 한다고 같이 가자고 이제 그 전도 대상자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갑자기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나는 교회 다닐 마음 없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러면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동안 자기가 애써서 같이 교제도 하고 뭐 차도 같이 마시면서 그랬는데 정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괴감이 들면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다른 사람들은 잘도 전도해갖고 오던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낙심과 패배감에 가득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전도를 해봐야 뭐 그런 경험도 할 텐데 전도를 열심히 해야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뭐 예전에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훈련자고 저는 이제 그때 대학원 신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학부생이 제 훈련생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전도를 나가고 서울신학대학교 바로 옆에가 이제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병원은 전도밭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들은 꼼짝없이 누워 있으니까 가서 이제 전도를 해도 어디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막 전도 훈련을 주로 이제 그 병원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16주의 훈련 기간 동안 사실은 그 친구하고 이제 전도 다니면서 쉽게 말해서 힘든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번 나가보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갔어요. 저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농담 반 진담 반이라기보다는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나갔는데 이제 병원 초입에 휠체어를 타신 남자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분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이러면서 갔는데 이제 전도 폭발 이제 보통 이제 최초의 질문이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물음표 2개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고 사실은 그 전도 대상자와 함께 삶을 나누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충분히 된 상황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 이제 안부 이렇게 묻다가 대놓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도대체 이 서울신학대학교 이상한 학교 아니냐고 꼭 이상한 사람들 2명씩 3명씩 짝지어 다니면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 어디 교회 안수 집사인데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생이 이제 여학생이고 그랬는데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막 도망치듯이 나오면서 이제 웃으면서 봐라 이제 저런 사람도 있다. 전도하다가는 그런 일도 당한다. 뭐 그런 삶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뭐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은 초창기 때 우리 70년대까지도 필요 없고 8, 90년대 전도하다 보면 막 소금 뿌리고 재수 없다고 물 붓고 막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표정을 보니까 한 분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전도를 하다가 우리 그런 경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하다 보면 이거 뭐 전도 뭐 해봐야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고 괜히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면 나랑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전도 힘드니까 안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보호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기도만 했지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천지는 자기들 영상을 보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신천지가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다른 교회들은 부흥 안 하는데 우리 신천지 교회만 부흥할까요? 이러면 자기들끼리 막 인터뷰를 하면서 영상을 찍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코로나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신천지하고 옆에 뭐 하나님의 교회고 안식교고 뭐 이단들은 부흥하는데 왜 우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부흥을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 안 해서 그래요. 그들은 비진리를 가르치고 전하지만 전도를 하니까 어쨌든 사탄의 역사도 있고 해서 꾀임을 받아서 가는 거고 우리가 전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전도를 했을 때 뭐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고는 전도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끌려가나요? 그들도 우리보다 더한 핍박도 받고 해요. 근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못 느꼈던 그런 것들을 거기서 느끼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의 사역을 농부에게 비유하기도 하죠. 농사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농부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농부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조급해야 하지 않아요. 겨울에 씨 뿌리고 뭐 봄에 추수를 기대하는 농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하우스 농사하시는 성도들 계신데 이 땡볕에 한여름에는 겨울에도 비닐하우스는 따뜻하잖아요. 여름은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물론 밑작업도 하고 하지만 여름에는 하우스 농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8월 한 달 동안은 휴식 기간이에요. 옛날에는 뭐 우리가 밭에 씨 뿌리고 뭐 벼농사 할 때는 1월달, 2월달 겨울 한참 추울 때가 농번기지만 이제 그때 이제 때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가 어떻다라는 걸 농부는 잘 알고 그에 맞는 농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 저희 할머니가 교회 본사님,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 개척 멤버로 평생 기도가 작은 아들은 목사니까 큰 아들은 장로 되게 해달라는 게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셨고 뭐 아들인 저도 목사고 저희 어머니 본사고 뭐 딸들도 뭐 지금 그때 그 당시엔 집사고 막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으셨는데 나중에 집안의 어려움을 겪고 이제 혼자 나가서 도망치듯이 가서 사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가고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근처의 교회를 찾아갔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뭐 알파코스라고 그런 행사가 있어서 본인도 이제 거기에 참여했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그랬답니다. 우리 마누라는 권사고 우리 아들은 목사고 우리 딸들은 집사인데 나는 주사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셨던 분이 나중에 폐암말기 선고받고 6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했는데 딱 6개월 살다 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가시기 직전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존경했던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세례받고 가기로 했는데 일정이 잘 안 맞아가지고 가족들이 아들도 목사인데 우리 병상 세례하자라고 해서 저희 가족들끼리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고 진짜 말 그대로 딱 6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하고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입에 이제 기도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는 저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신데도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믿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거의 뭐 한 40년은 했겠죠.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별과 땅,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내가 나이 늙었고 지금 더 이상 뭐 기력도 없고 그런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낳으면 다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정이 당장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저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은 전도의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실수와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전도 대상자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마음의 밭이 기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상대방은 이것을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그냥 부담스러운 돌덩이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관계 형성 없이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그렇게 다가가는 건 마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첫눈에 반해가지고 저랑 결혼합시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뺨 안 맞으면 다행이죠. 아니면 요즘 같은 때 뭐 성추행으로 고발 안 당하면 다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렇게 다짜고짜 달라들면 우리를 그냥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저 인간들 그냥 교회 데려가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하는구나라는 단순하게 나를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가야 된다. 내가 전도지 읽어봤냐라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압박하고 확인하는 건 상대방에게 큰 부담감뿐만이 아니라 뭘 줬는데 내가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떡하나라는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였던 통로였던 그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부담스러운 관계로 변질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손실되고 병들게 돼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은 반드시 실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시간 안에 VIP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는가 보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낙심하면서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땅파 보면서 왜 싹이 안 나지? 라고 조급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계속 씨앗 심어놓고 왜 싹이 안 나지 하고 파고 확인하고 보면 씨앗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조급함은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마저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그 기도와 간구가 원망으로 변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서먹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과 교회의 이미지가 훼손돼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지 않는 조급한 전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무례하다, 자신들의 생각만 강요한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물론 뭐 어떤 질병이든 뭐든 간에 우리 예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또 표현을 잘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밀어붙이면 사람들이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십몇 년 전입니다만 어떤 서울의 저 강남의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정말 그 일반 사람들도 타기 힘든 그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목사들 까기 좋아하는 언론사에서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 몇 억짜리 그런 스포츠카 타고 다니니까 뭐 이래도 되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하는 말이 카메라를 탁 뿌리치면서 우리 성도가 사줬는데 그럼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 대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좋은 그 목사님한테 대접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뭐 어마어마한 교회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 아는 목사님의 뭐 건너 아는 목사님의 그 장인어른이 그 교회 다니는데 그분이 1년에 이제 11조 하는 것만 해도 한 3, 40억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뭐 재정이 3, 40억 한다니까 뭐 내가 11조 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네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한다는데 그렇게 돈 많고 이런 분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그 섬기는 마음 충분히 이해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로 자기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뭐 우리가 자전거 한 대 바꾸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일 텐데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대접했으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가 뭐 자기가 그런 사업을 해서 저한테 줘서 뭐 그렇게 그 고마운 마음에 탑니다 이런 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고 또 그 교회 성도는 그 목사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 보도로 인해서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과 교회가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무례하게 하면 교회와 또 복음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런 기분 나쁜 일 심지어는 모멸감을 느끼는 일을 당하고 나면 다시는 교회 근처도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은 이 관계를 망치고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면서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농부가 묵묵히 때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농부는 날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가뭄이 든다고 해서 또는 며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해서 밭을 그냥 이번 농사 다 망쳤어라고 갈아엎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궂은 날씨를 묵묵하게 견디면서 내가 해야 될 일, 가뭄이 들면 어디서라도 물을 끌어와서 그 밭이나 논에 물을 주려고 할 것이고 홍수가 나려고 하면 그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농부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 대상자의 차가운 반응이나 거절이라는 이 궂은 날씨에 쉽게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살리기 위해서 애쓰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담대히 해나가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서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그 전도 대상자가 기분 좋게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또 커피도 마시면서 분위기 좋으면 그래 곧 이 사람 교회 오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 가졌다가 또 어느 날 인사도 안 받고 표정 싹 한 명 몰수하면서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하면 저 사람 왜 그러지 노심초사하면서 저 영혼 막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그런 변동이 흥분하고 막 또 금방 낙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는 우리의 영혼을 금방 지치고 소진하게 만들고 또 꾸준하게 일관된 사랑을 보여주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의 부정적인 반응은 저 사람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단정해 버리기 쉽고 상대방은 그저 바쁘거나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서 그랬을 뿐인데 우리 혼자 그냥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며칠 비가 온다고 해서 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밭을 갈아엎어 버리는 그 농부의 어리석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VIP가 차가운 반응은 모두 나의 부족함 때문이다라는 그런 마음 역시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책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서 다시 그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다가가기에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영혼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부는 열매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밭을 갈고 씨 뿌리고 물 주는 것까지예요. 그러나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전적으로 햇빛과 비와 바람, 그리고 즉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씨를 뿌리는 것에 있습니다. 1년 내내 모든 노력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가뭄이나 홍수, 냉해, 또 야생동물의 습격 등등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농사를 망칠 때가 있잖아요. 사실 농부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힘들고 괴롭지만 그런 일을 인정하고 다시 자신의 일을 또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는 풍년일 때가 있고 흉년일 때도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경우가 있고 정반대의 결과를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비된 영혼은 결실을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영혼은 다음 기회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씨를 뿌려놓은 그분에게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그냥 툭 한마디 건넸는데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이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건 그냥 기도하면서 다음 기회로 넘기면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농부는 자신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그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는 건 자신의 능력 밖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알고 때로는 전도해서 그분이 교회에 왔을 때 야 내가 전도해서 그렇지라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전도했는데 거절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결과를 다 맡기는 거죠. 다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농부의 지혜를 잃어버리면 조급함은 관계를 망치고 감정적으로 소진돼서 포기하게 만들며 결국 인본적인 방법과 교만에 빠져서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씨에 흔들리지 않고 열매는 하나님께 맡긴 채 오늘 하루 묵묵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신실한 농부의 자세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사역의 현실을 돌아봐야 돼요. 바울은 이 넷상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실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전도를 하니까 그래 나는 열심히 하고 씨 뿌려야 되고 결과는 또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 다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이 말은 이 포도를 짜기 위해서 압착기에 넣고 쥐어 짜는 것처럼 상방에서 오는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압박은 받지만 완전히 짓눌려서 찌그러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압박이 우리를 누를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압력을 이겨낼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전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러다가 그냥 병 걸려 죽지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런 압박에서 또 전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다라는 건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당혹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길이 완전히 끊어져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는 뚫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 박해를 받다라는 건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이 적대적인 추격을 당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셔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어디에 하소연하고 할 때도 없고 막 그럴 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우연찮게 만났는데 위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한 것도 없고 내 상황을 어떻게 알고 갑자기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라는 건 레슬링 선수나 권투 선수가 이 강력한 타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거절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녹다운 될 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 안 하면서 그냥 그걸 그렇게 하냐고 한마디 하고 나면 그냥 다 하기 싫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망하지 아니한다, 즉 완전히 파괴되거나 끝장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쓰러질 수 있지만 결코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선교사의 아버지인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분이에요. 그는 25년 동안 이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풍토병으로 다 잃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지역의 풍토병으로 가족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열악한 감옥살이를 2년 이상 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넘겨온 분이에요. 그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실질적으로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미얀마 땅에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인내의 눈물이 오늘날 미얀마 교회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실까요?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전도하는 일인데 하나님 뭐 열매가 풍성하지는커녕 우리가 어려움은 당하지 않아야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죠. 그 목적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위대한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겪는 이 거절, 무시, 오해, 또 수고와 같은 모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목적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 헬라어 조에는 단순한 이 목숨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하고 신적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119 전도 현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차갑게 거절한 VIP에게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상처받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과 상처, 그런 모든 마음들이 죽어질 때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어떤 다른 힘,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깨짐과 연약함이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 자체는 볼품 없고 깨지기 쉬워요. 그러나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그 안에 담긴 보배의 빛은 더 밝게 새어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119 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깊은 낙심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낙심을 이기는 농부의 주간 실천 과제를 여러분께 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씨앗 점검하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VIP의 그 전도 대상자의 차가운 마음, 별로 반응 없고 관심 없는 그런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도 내가 뿌릴 생명의 씨앗을 점검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먼저 은혜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초연할 수 있습니다. 매일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먼저 성령으로 가득 차야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물주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저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넘어서 그의 삶을 축복하면서 사랑으로 물을 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분이 직장에서 힘든 일 있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도와주셔서 지혜롭게 잘 넘기게 해주세요.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자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물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는 거예요. 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 일이 지나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라고 그런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낙심의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거절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낙심이 찾아올 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곱씹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전화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만났는데도 확 돌아서 가버리고 내가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도 답도 없고 그냥 일십해버리고 이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저 사람은 내가 저렇게 하는데 왜 저럴까, 그런 낙심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의 네 가지 역설 중에 하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는 거절당해 쓰러지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서 내 안에 쓴 뿌리들, 거절 또 낙심, 그런 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열매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농부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릴 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고 씨 뿌리고 또 농작물을 돌보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